네. 어, 예수님의 열두 제자에 대해서 2주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지금 저희 요한복음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5절에서 51절까지인데 일부분만 발췌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아멘. 여러분 혹시 12제자 이름을 다 기억하시나요? 사실 저는 신학교 가서도 너 예수님 12제자 이름 다 얘기해봐라고 하면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비슷한 이름도 많지만 무명의 제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마가나 누가를 12제자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들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 본문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12제자 이름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 일부만 나오거든요. 어떤 특정 인물은 많이 나오지만 또 일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알려져 있지 않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특별히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상세히 언급되지만 또 다른 얘기는 또 나오지 않는데 이 본문을 토대로 해서 다음 주까지 12제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왜 부르셨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12제자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흔히 만날 수 있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들이 특출나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각 제자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는데 한번 이렇게 ESV 스터디 바이블을 참고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 굉장히 익숙한 이름들도 있지만 낯선 이름들도 있죠. 앞에 보시면 주로 익숙한 인물들이 있지만 뭐 특별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같은 경우는 잘 몰라요.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데 잘 모르고 그리고 여기 다데오라고 있죠. 보통 누가복음에서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선 또 야고보는 또 다른 야고보거든요. 다데오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1번째 이 가나나인 시몬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아예 등장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잘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제자들이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이렇게 바돌로메까지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사도들 외에 신약에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말고 또 야고보 있잖아요.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도 있고, 바울과 바나바도 있는데, 이들은 12제자는 아니지만, 이들도 역시 사도로 간주가 됩니다. 이 허우익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왜 이제 12명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또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갈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로 표상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무수한 익명의 동조자들도 많았다. 그러니까 이들이 특출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특별히 세운 것이고 어떻게 보면 무수한 익명의 동조자들과 또 뭐 같은 제자, 하나님 보실 때는 같은 제자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오늘은 2번째 그룹의 이 바돌로메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하나씩 찬찬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보통 우리가 수석사도로 알고 얘기하는 베드로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반석이란 이름의 뜻에 그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시죠. 게바란 이름은 아람어고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같은 이름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2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소개를 하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누가복음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가면 그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조금 더 상세히 언급이 되고요. 이 옆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세 명이 같이 붙어 다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같이 이렇게 붙어 다닙니다. 베드로는 뭐 유명한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십자가를 만류하면서 예수님께 책망을 듣기도 하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호기롭게 장담을 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리고 부인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웁니다. 그런 베드로를 또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죠.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자, 근데 성경에는 여기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전승에 따르면 이 베드로는 로마의 이 대화재 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영화 코바디스 도미네에 나오죠.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코바디스 도미네가 이제 라틴어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는 그런 뜻인데요. 저는 이 영화를 봤거든요. 이 영화의 한 장면인데 로마의 대화재가 나자 이 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피신하라고 해요. 당신이 죽으면 교회가 무너지니까 당신은 좀 나가십시오 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피신을 합니다. 이렇게 피신을 하는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세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로마로 이렇게 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인지 못 알아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묻죠.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하자 네가 나왔던 그 로마에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들어간다라고 해요. 그러고 이제 가시자 베드로가 다시 돌이킵니다. 돌이켜서 로마로 돌아가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에 나옵니다. 나는 그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조차도 할 수 없다. 나는 그조차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해서 거꾸로 이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까라바조, 유명한 화가잖아요. 까라바조가 그린 베드로의 순교라는 그림에도 보면 이렇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죠. 참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데 베드로의 최대 강점은 실수 이후에 곧장 돌이킨다는 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런 베드로가 참 좋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실수를 하지만 곧장 이렇게 속히 돌이키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 여기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인물이죠.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전하죠. 그런데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누굴까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은 요한인데 워낙 흔했던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보통 이 안드레를 프로토클레토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1호 제자이기 때문에 이게 뭐 프로토라는 그런 또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랐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그런 인물이죠. 근데 몇몇 이제 그에 대한 그 내용이 복음서에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이 안드레에 대한 그 내용이 별로 없어요. 보통 영어 이름으로도 많이 쓰잖아요. 앤드류라고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이 쓰는 이유는 이렇게 찾아보니까 전승과 그 외경인 안드레 행전에 따르면 이 안드레가 수구디아에서 전도했다가 죽었대요. 특별히 이 안드레가 X자형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X자형 십자가를 안드레 십자가로 불린대요. 근데 이 안드레가 스코틀랜드의 성인으로 추앙받는 사람이어가지고 스코틀랜드 국가에 보면 이 안드레 십자가 요 X 표시 있잖아요. 그래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외경이라고 적어놨는데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경은 이단 문서예요. 이단 문서지만 외경은 정식 캐논 정경은 아니지만 이렇게 참고 자료로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이단 문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외경은 우리가 어떤 그 레퍼런스로는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외경에 따르면이라고 했잖아요. 위경이 아닌 외경이라는 거 좀 이렇게 둘의 차이를 조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안드레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야고보입니다. 보통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큰 야고보라고 하죠. 큰 야고보라고 합니다. 이 부모님이 세베대하고 엄마 이름을 살로메라고 복음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예수님은 이 야고보하고 요한이 형제잖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인데 별명이 있었습니다. 별명이 뭐냐면 보아너게예요. 우레의 아들. 자, 왜 이들의 별명이 보아너게였냐면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원래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웰컴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저 사람들 불내려 죽이십시오라고 흥분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같은 굉장히 다혈질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예수님이 야고보를 꾸짖으시죠. 그래서 이들은 이 야고보와 요한은 원래는 굉장히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왕에 오를 때 당신이 왕에 오르면 그 옆자리 하나 달라고 청탁을 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청탁했다고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엄마인 살로메가 청탁했다고 나와요. 한번 두 본문을 비교해서 보십시오. 그럼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이렇게 우습게 적어놨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와 야고보와 요한은 약간 뭐 속된 말로 한통속이랄까요? 그냥 일종의 욕망이 있었던 어떤 탐욕이나 이렇게 명예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격도 굉장히 불같고 욕망도 있었던 뭐 누구나 그런 욕망이 있겠지만 특별히 좀 두드러지게 욕망이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청탁을 하자 뭐라고 말하냐면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세상과 전혀 다른 방법을 제시하죠. 자, 그런데 특별히 이 큰 야고보는 첫 순교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아그리빠가 이 야고보를 죽이죠. 첫 순교자입니다. 성경에 죽음이 기록된 제자는 가룟 유다와 야고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다는 조금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보통 야고보를 첫 순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야고보가 죽자 이제 이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까지 잡지만 결국 베드로는 죽지 않잖아요. 좀 더 살펴보면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나중에 마띠아를 그 자리를 채우잖아요. 그런데 야고보가 죽고 나서는 그 12제자 자리를 채우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야고보는 순교함으로써 자기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채우지 않은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하고 예수님의 야고보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보통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큰 야고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스페인 이 산티아고 순례길 가보신 분 혹시 계실까요? 저는 뭐 안 가봤는데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어디냐면 이 스페인의 수호 성인인 큰 야고보의 무덤으로 향한 길을 조성한 곳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기록을 찾아보면 야고보의 유해가 발견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이렇게 일종의 순례길로 조성을 한 것이죠. 카톨릭 교리에 조금 이렇게 근거한 건데 아까 그 안드레 행전도 그렇고 그 스코틀랜드의 수호 성인이라고 했잖아요. 야고보도 그렇고 카톨릭 안에서는 이렇게 성인을 공경하는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문화가 생겼던 것 같아요. 성인을 숭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카톨릭은 분명히 공경하고 흠숭을 구분하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흠숭하지만 성인에 대해서는 공경한다라고 하면서 구분을 하긴 합니다. 아무튼 큰 야고보를 공경하면서 산티아고 순례길이 생겼다고 하니까 나중에 혹시나 한번 이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에 갈 일이 있다라면 이 정도 기억하고 가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제가 여긴 잘못 썼습니다. 여기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요한입니다. 네, 이번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형제죠. 야고보와 똑같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고요. 야고보는 일찍 죽지만 사도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계시록을 남겼죠.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웠고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이 잡히실 때 가장 가까이 있었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 자기의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지킨 제자였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 곁을 지킨 유일한 제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요한에게 엄마를 부탁하죠. 마리아를 부탁하고 요한이 자기 집에서 마리아를 모시죠. 이런 요한입니다. 원래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고 좀 더 가볼게요. 이게 이제 그 그림인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장면을 그린 그림이고요. 신기한 점이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사실 요한복음의 저자를 사도 요한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내가라고 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또 다른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기한 게 뭐냐면
원래 사도 요한은 자기 자리 하나 달라고 청탁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었는데 요한복음이 사실은 굉장히 늦게 쓴 복음서잖아요. 굉장히 나중에 이렇게 후기에 늦게 쓴 복음서인데 어, 이렇게 변한 것이 아닐까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를 청탁했던 욕망의 사람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제자로 변했다. 라고 이렇게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물론 일부 학자들이 요즘에는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 아니라 뭐 장로 요한이다라고 하는 책들도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고 대부분은 이제 사도 요한이 저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사랑의 사도죠. 왜냐하면 요한 서신, 요한 1, 2, 3서에 가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원래 요한은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잖아요. 굉장히 다혈질적인 이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했음을 우리는 요한 서신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욕망이 많고 성격이 급했던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아남아 사랑의 사도가 되죠. 그러니까 12사도 중에서 순교당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았던 그 제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요한이 변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 정말 사람이 변하는구나. 보통 사람 정말 변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요한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모섬에서 유배되었다가 계시록을 쓰고 전승에 따르면 에베소에서 선교하다가 사망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90세 가까이 살았대요. 자, 근데 비교해 보면 같은 세벨의 아들인데 야고보는 제일 먼저 죽잖아요. 근데 요한은 나중에 죽습니다. 참 특이하죠. 이렇게 우리가 항변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누구는 오래 살게 하고 누구는 죽게 놔두십니까? 하나님 요한만 더 사랑하시는 겁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모두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일찍 죽을 수도 있고 오래 살 수도 있고 오래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쓴 기도문인데요. 혹 더 산다면 하나님이 더 살게 하신다면 처음에는 성격이 불같고 자기를 드러내는 걸 좋아했던 모습에서 사랑이 많고 요한처럼 자기를 겸손하게 감추는 자로 멋있게 변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바라며 허락된 삶을 살게 하소서. 뭐 이제 이런 기도문을 한번 간략하게 적어보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룹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그룹을 그렇게 이렇게 나눴고요. 베드로, 안드레, 그다음에 야고보, 요한 이렇게 나눴고요. 이제 두 번째 그룹의 첫 번째 인물이 빌립입니다. 빌립의 이름의 뜻은 이렇고요.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6장에서 구제를 위해 선출된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 집사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보통 둘을 동일 인물로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둘은 다르죠. 이 사도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갈릴리 벳세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요. 아마도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건 추정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에 한 명을 요한복음에서 안드레는 분명히 언급하는데 그 나머지 한 명은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문맥을 추정해 보면 이 빌립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보통 그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서 보면 문맥이 왕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문맥.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문맥. 근데 문맥에 따르면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이 특이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나서 곧장 누구를 찾아가냐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우리가 주중에 묵상했던 내용이죠. 야,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나 나중에는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다면 빌립은 약간 바로 믿는 그런 약간 좀 스타일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빌립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런 걸 통해서 추정해 보건데 순전하지만 동시에 이성적이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곳이 베세다인데 빌립의 고향이죠. 빌립에게 익숙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참고로 오병이어 사건은 아주 특이하게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사건이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전부 다 기록된 사건이 거의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병이어 사건은 정말 특이하게 마태복음 14장, 네. 그다음에 마태, 마가복음 6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예전에 이제 신학교 때 이렇게 이제 암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걸 다 암기하는 건 아닌데 14, 6, 9, 6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 빌립의 고향인 베세다에서 벌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빌립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2장에도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거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빌립을 통해서 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14장에서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직하게 질문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곧장 처음에는 곧장 믿었지만 또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빌립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도마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보통 하지만 저는 오히려 도마가 정직하게 질문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ESV 스터디 바이블에 이렇게 좀 빌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궁금했기 때문에 물어봤다라는 거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휘연이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빌립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한다. 읽어보겠습니다. 질문하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하다. 이미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을 3년이나 따라하는 것으로도 아직 이해를 못해 질문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부끄러움을 감수해야 되지만 빌립은 솔직하며 궁금한 것은 확인하고 지나가는 성격이라 질문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라블이라고 혹시 아시죠? 셔퍼 박사님이 세웠던 그 스위스의 라블이라는 공동체의 모토가 이거거든요.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변. 아이들이 약간 이렇게 굉장히 궁금한 것을 막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불신앙적인 태도가 아니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렇게 그냥 제가 표시해 놨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사도행전 1장에도 나와요. 오순절 다락방 현장에 있었다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전승에 따르면 히에라폴리스에서 순교를 했대요. 히에라폴리스. 이게 그 빌립의 순교 장면을 그린 그림이고요. 여러분 혹시 터키에 가보신 분 계실까요? 저는 터키를 예전에 이집트 단기 선교 갈 때 이렇게 경유하면서 1박 2일 지나갔던 때가 있었는데 그냥 이스탄불에만 있었어요. 근데 보통 터키 가면 이 파무칼레를 가더라고요. 파무칼레. 여기가 바로 이 빌립의 순교지인 히에라폴리스입니다. 그래서 파무칼레 하면 이거 있잖아요. 이 그림 많이 보셨죠? 나중에 혹시 터키 갈 일이 있으면 한번 꼭 여기를 한번 가보시고 여기가 이제 빌립과 관련이 있는 데라는 것을 좀 알고 가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9km 떨어진 곳에 라오디게아가 있는데 온천으로 유명하대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기가 그렇게 물이 공급이 됐대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적인 특성을 염두에 두고 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가보시길 바라고요. 파묵칼레가 여기 있대요. 우리가 얼마 전에 골로새서 묵상했는데 골로새가 한 요 정도 있거든요. 골로새가 이렇게 약간 내륙 지방에 있고 에페수스가 이제 이쪽 쪽에 있는데 한번 이렇게 가깝다라는 거 좀 참고하고 나중에 기회 되면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라우디게아에서 파묵칼레까지 이렇게 최근 구글 지도 길찾기로 제가 한번 찾아본 건데 이렇게 가까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가 사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인물인데요. 공간복음서에서는 바돌로메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로 나옵니다. 둘은 동일 인물입니다. ESV 스터디 바이블 설명을 볼게요. 나다나엘은 공간복음서의 모든 사도들의 목록에서 빌립과 관련된 바돌로메의 개인적인 이름일 것이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이름이 두 개인가? 나다나엘과 바돌로메가 같은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왜 이름이 두 개냐면 여기서 12제자 중에서도 보면
야곱의 아들 유다의 경우 다디오라는 이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당시에 특별히 예를 들어서 요셉이란 이름이 가진 사람이 정말 많았대요. 그래서 만약에 한 50명이 모였는데 요셉아라고 부르면 여기저기서 다 네네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비슷한 이름이 많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구분을 하기 위해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 사람을 부를 때 요셉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누구누구의 아들 요셉아 이런 식으로 불렀다고 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사도행전에 보면 요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뭐냐면 이렇게 바라는 게 뭐뭐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이라고 부르면 똑같은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거기다가 붙여서 바나바라고 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 바돌롬에도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렇게 돌롬의 아들이라는 식의 이름을 덧붙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은 같은 인물이라는 거. 자, 그러면 왜 같은 인물로 보는가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빌립과 같이 다닙니다. 공간복음서를 보면.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빌립과 나다나엘이 또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둘은 같은 인물일 것이라고 대부분 봅니다. 대부분 봅니다.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런데 빌립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자 의심했잖아요. 아까 봤던 것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라고 하면서 의심을 하잖아요. 그러다 빌립이 와서 봐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 왜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보냐고 이렇게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이미 주목해서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자체가 뭐냐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관점이 바뀐 것이죠. 처음에는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부정했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2절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그 7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도 거기 있었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빌립 그룹에 항상 바돌로메가 나올 때 나다나엘 이름이 공간복음서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는 같이 있기 때문에 둘을 동일 인물로 본다는 거죠. 바돌로메라는 이름 많이 있잖아요. 저희 남북교회 추천도서였던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쓰신 분 이름이 크레이그 바르톨로뮤입니다. 바르톨로뮤. 그러니까 바르톨로뮤가 바돌로메 영어식 이름이죠. 외국에서는 이렇게 이름으로 자주 쓰는 그런 이름인 것 같습니다. 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가라는 그 바돌로메의 질문을 한번 볼게요. 사실 이 질문은 정당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통념이었거든요. 특별히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 굉장히 천한 곳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동네는 예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이렇게 그 아수르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유입시켜서 피가 섞였던,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팔레스타인 쪽에 있었지만 피가 섞였기 때문에 이방의 갈릴리로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비천한 곳, 피가 섞인 곳, 거기가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올 수 있겠냐라는 그 질문은 어찌 보면 당시 통념으로는 정당한 질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멸과 조롱, 비천함을 상징하는 나사렛이 예수의 호칭 앞에 붙는 것은 사실 이방을 향한 구원계의 가시화입니다. 그러니까 넓게 바라보면 그런 거지만 당시에 이 나다나엘의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자, 그런데 참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하는 게 뭐냐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그 통념을 깨시고 예수님이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너무 참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그 곳에서 선한 것을 만드시는 예수님. 참 멋있죠. 가끔 보면 성경은 참 레디컬한 것 같아요. 나사렛, 가장 비천한 것의 상징인데 거기서 우리가 볼 때는 도무지 선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를 조건으로 하여서 선한 것을 만드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의 현실과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내용을 여기서 이렇게 꺼내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어권에서는 이 바르톨레메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요. 전승에 따르면 아르메니아에서 선교하다가 순교를 당했대요. 근데 이 아르메니아는 터키 주변 국가로서 이 바돌로메와 다데오가 복음을 전해서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한 나라래요. 이 아르메니아가. 이렇게 로마가 AD 314년에 기독교를 공인하죠. 그리고 390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국교화하는데 아르메니아는 301년에 국교화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아르메니아는 이 동방 정교의 일파인 아르메니아 정교가 국교인 나라입니다. 참고로 축구 좋아하시는 분 알겠지만 옛날에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뛰었던 미키타리안이라는 축구 선수가 아르메니아 출신입니다. 아르메니아. 현재 터키 양속지간인데 1차 세계대전 때 터키가 인종통솔한 이름으로, 왜냐면 종교가 다르니까 이슬람과 기독교라는 그런 것 때문에 학살을 했대요. 물론 이제 터키는 다른 이유를 대긴 하지만 이런 좀 역사적인 또 배경들이 있습니다. 이 바돌로메와 관련된 아르메니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했고요. 바돌로메 순교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스페인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12제자를 세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오늘은 1그룹 4명을 살펴봤고요. 2그룹에서 일부 2명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아서 낯선 인물들이 있습니다. 안드레 의외로 낯설죠.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다음 주에 살펴볼 작은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말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하고 가룟옷 아닌 유다, 다데오라고도 하는 그 유다와 가나나인 시몬은 사실 거의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12제자라는 것조차 사람들이 모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고린도 후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무명하죠. 무명한 자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 유명한 자가 아닐까.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이 부분 읽어볼게요. 이름도 없이 사라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름이 있어도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것을 더욱 기쁘게 여긴 이들. 그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예전에 좀 부끄러웠어요. 예수님의 12제자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바로 튀어나오지 않으니까, 목회자로서. 내가 왜 그걸 모르지 했는데, 한편으로 보면 그만큼 유명하지 않은, 행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무명한 자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명하지 않은 자라는 거. 우리한테는 무명한 자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그 내용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소그룹 나눈 질문 2가지 적어봤습니다. 한번 나눔하실 때 12사대 이름을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한번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한번 이 기회에 한번 외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12사대 이름을 한번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시험 보는 거 아닙니다. 네, 그리고 2번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한번 이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 사람 잘 변하지 않는다는 말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합니다. 사람의 변화가 정말 가능할까? 그리고 변하지 않는다면 왜 변하지 않는 걸까? 변한다면 어떻게 변화가 가능한 걸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시다가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주 안에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지 시간이 되신다면 그 부분까지 나누고 또 이것을 위해서 마지막 같이 기도하고 좀 오늘 모임을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모여서 한번 그 소그룹 나눔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녹화를 중지하고